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것들을 살아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러면 보통 적지 않은 분들이 징계, 심판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그래서 세상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 뭐 그런 의미보다는 혼내는,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도 적지 않습니다. 제법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한가 보았더니 가까운 일례로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걸핏하면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렇죠? 특히 가장 이와 같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이런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이 두드러져 보이는 곳이 광야 시대와 사사 시대 아닙니까? 광야 시대와 사사 시대만 보면 조금만 뭐 좀 신앙적으로 벗어나면 금세 하나님의 회초리가 달려오죠, 날아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생에 겪는 고난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나 보다, 이번 주 교회 안 가서 그런가 보다, 아무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처럼 그래서 느껴져요. 사르밧 과부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아들을 그 내 죄 때문에 데려가셨나이까.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무튼 가까이 있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 상태에서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시돈이죠.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택시, 비전동 이런 개념이에요. 시돈은 평택시고 사르밧은 이 비전동, 동삭동, 아무튼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이방 땅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지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 안달인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 여기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 땅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소위 요즘 말로 1도 없는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믿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여기에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도 믿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건 바알이지 아세라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이름을 들어보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엘리야를 아는 거죠. 엘리야가 어떤 신의 선지자인가도 아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이 이런 엘리야를 받아들이고 함께 우고하는, 즉
엘리야를 공개하게 된 계기는 원래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의 은혜서 그 기름병 그리고 곡식가루가 든 주머니에서 기껏해야 한 스푼 한 움큼밖에 없었던 곡식 주머니 기름병이었는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끊어지지가 않아요.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부자가 된 건 아닌데 한 끼 먹으면 끝날 양이었는데 여태 안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시대는 가뭄의 시대입니다. 대가뭄의 시대. 곡식이 나지 않는 시대. 곡식이 타버리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온 지역에 가뭄을 내리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안점은 가뭄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건 맞아요. 가뭄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선언을 하셨잖아요. 선언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는 난감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자기도 황당한 거예요. 지금 자기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쵸? 이거 어떡하지? 하필이면 또 내가 있는 집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이 여인의 손에 섬김을 받은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굉장히 지금 당황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기적 때문에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아들이 죽는 날도 이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아들이 오전 10시, 11시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침밥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먹었겠죠? 그럼 뭘로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은 거잖아요. 아침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 살아왔는데 난데없이 이게 지금 뭐냐. 성경 물론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병들었었다라고 물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병이 중하해져서 죽은 걸로. 갑자기 죽은 게 아닙니다. 병 때문에. 근데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몰라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자, 이제 사르밧 과부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엘리야가 이 집에 살지 않았더라면 이 아들은 병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엘리야 없이 병 때문에 죽었다면 여러분 누굴 탓하겠습니까? 누굴 탓하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요, 엄밀히 말해서 엘리야 덕분에 물질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물질 축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다 이루어진 축복이 아니고 계속 되고 있는 축복이에요. 계속 되고 있는 축복.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축복인데 이때만 해도 엘리야가 자기에게 온 것이 자기가 엘리야를 만난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자기에게 득이 될 때는 그게 복인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런데 이 18절에서 보시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라는 이 표현은 하나뿐인 이 재앙이 닥치니까 하나뿐인 아들이 죽는 재앙이 닥치니까 왜 나에게 왔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고대 사회에 고대 근동지역, 유럽 등등 이집트를 포함한 등등의 그런 신화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 신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읽어보셨죠? 아니 뭐 다는 아니더라도 접해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참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다 본 적은 없고 그냥 부분 어렸을 때 부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바로 뭐냐면 신들이 자기들끼리 내기, 자기들끼리의 질투, 자기들끼리의 이게 시기로 인해서 누구를 괴롭힙니까? 사람들을 괴롭혀요.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자기 화난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느냐. 참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거의 모든 신화가 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신화가. 그래서 이방인 신들은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로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 로마 신화를 포함해서 뭐 이집트 신화도 그렇고요, 바이트 신화도 그렇고요, 리투아니아 신화도 그렇고요, 특히 인도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던 얘기는 아닌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모든 신화들에는 이 신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의 징계, 심판 등은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르죠. 여러분 아들이 이 죽은 이 일은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이거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괴로움에 우리도 충분히 어떠한가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들이 죽은 것 같은 이런 인생의 고통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겪는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 인생 자체가 사실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인생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내 얘기가 아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해 볼 때, 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남의 얘기라고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뭐 애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청년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면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얘기가 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내 얘기가 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가 되겠죠.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안 받아본 사람 없고요. 속은 적이 사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 사기를 안 당한 사람보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럼 저도 사기를 당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기를 당한 건데 안 넘어간 거지. 그렇죠? 사기를 당한 건데 안 넘어간 거지 우리는. 예. 그래서 사기를 당할 뻔했잖아요. 살다 보면 사기 다 당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아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마귀가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데 병도 그렇습니다. 암.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참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여러분 이제 오늘날 현재 시간입니다. 2020년도 현재 시간 20세 이상 성인의 3분의 1은 반드시 암에 걸립니다. 이게 통계 자료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내가 해당이 안 된 것뿐이에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내가 해당이 안 된 거지 나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아파트 동에 3분의 1이 암 환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파트 주민들 가운데 3분의 1이 암 환자가 있는 집, 저희 집은 그랬죠. 지나갔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집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동안 고통스러웠어요. 왜 고통스러웠냐?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그랬고 아들이 이제 기껏해 7살짜리가 그러고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야말로 제 죄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저야말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물론 뭐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회개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단지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생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7절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라는 표현이에요. 보통은 여러분 그 집 주인은 누굽니까? 남자잖아요. 남편이잖아요. 보통은. 근데 지금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은 고통 중에 있어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 이 남편이 죽은 것도 여호와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우상신이 되었든 결과적으로 그 신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사르밧 과부의 엘리야에 대한 태도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최고.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이런 우리의 태도. 이것이 그러면 사르밧 과부와 과연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이 사르밧 과부의 태도는 엘리야로 하여금 정말 당혹스럽게 지금 만들 뿐이에요. 엘리야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오히려 걱정했겠죠. 아들이 병들었을 때 걱정 나오진 않았지만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아들들이 죽었으니 엘리야도 참 마음 심정이 어땠겠나. 너무 힘들었겠죠. 엘리야도.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니 이거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베푸신 것은 오직 은혜뿐이었어요. 오직 은혜뿐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관은 여러분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예요.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지 우리를 죽이시는 일이 아니에요. 절단코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 속에 누구나 겪는 그런 고난 내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괴롭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런 원망이 아니고 인생의 경로 이런 고난 이번엔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게 왔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일이지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원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이 아들의 죽음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이 여인이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얼핏 보면 그래서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경우는 수많은 경고 후에 행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경고 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에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정말로 애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애가 뭐 잘못하면 사사건건 애를 뭐 체벌하든 말로 하든 애가 미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행동이 바로잡히기만을 바라는, 아이의 행동이 바로잡히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그 아이가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할 거예요. 그 시도들 가운데 뭐 꾸중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시도들 가운데 뭐 좋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좋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짜증내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짜증내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 다 하루도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 씀씀이,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가 되어갖고 아이들이 이 나쁜 마음 가진 걸 보면 우리는 그것도 못 참아합니다. 너 왜 그랬어? 단박에 나요. 단박에 나요. 혀의 채찍으로 애들을 그냥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씩 그냥. 여러분, 그거는 짜증이죠. 아이가 미워서 하는 짜증이에요. 그거는 훈육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라는 말로 여러분 그렇게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바라시는 분이시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죄를 살피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물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로 하여금 죄를, 그게 죄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훈계를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사실 그건 여러분 은혜죠. 그 은혜입니다. 과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매를 우리는 사랑의 매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왜 사랑의 매라고 불렀습니까? 돌아서라고, 나를 똑바로 세우기 위한 매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매라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은혜예요. 은혜예요. 맞을 땐 아파도 그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이 가게를 하시다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권리금도 못 받고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의외로 담담하신 거예요. 아, 집사님 괜찮으세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문 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어찌나 그렇게 주일날 하든지 유혹이 있든지, 실제로 주일날 안 오신 적도 많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그걸 치우셨다. 그러니까 담담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열어주시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선 먼저 다른 거 하나 생각할 거 없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즉시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지를 떠올리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지?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서면 그 징계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변하여, 그렇죠? 그 징계가 변하여 다시 또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는 우리를 멸망케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징계가 아니고 살리시기 위해 행하시는 징계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것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자 하실 때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간음으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있죠. 7일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간음하였을 때에 네가 나를 욕보였은지 내가 네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이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의 경우는 달라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냥 누구나 겪는 고난일 수 있고, 또는 하나님께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그런 걸 수도 있고, 물론 그렇긴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벌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아니고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벌의 개념이 아니에요. 심판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벌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는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셨나? 자기도 지금 궁금해. 그래서 지금 20절에서 보시면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께서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죽게 하셨나이까. 이거는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일인지 그건 본인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거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라는 20절 한번 보십시오. 또라는 히브리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랬는데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근데 여러분 이 또라는 단어는 우리가 번역을 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건 정령입니다. 정령. 그래서 정령 죽게 하셨나이까 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령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몸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를 살리시면 이 아이가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번역상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가 아니고 정령입니다. 정령. 그래서 이 21절에 그래서 아이 영혼이 돌아오게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여러분 이 아이를 살리는 게 여러분 과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엘리야 이전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없어요. 지금 엘리야가 처음이에요. 엘리야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많이 살리셨지만 죽은 자를 살린 경우, 죽은 자 생명의 시간을 느린 경우는 있죠. 히스기야. 그렇죠? 생명의 시간을 느린 경우 있고 병들 죽을 것만 같은 병들이 고쳐진 적은 있습니다. 고쳐진 적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광야 시대에서 그렇죠? 불뱀에게 몰려서 불뱀 독사잖아요. 독사한테 물린 이들을 수많은 이들을 숨 넘어가기 전에 살리신 적은 있어요. 하지만 독뱀에 물려 죽은 자를 살리시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최초로 살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큰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도전이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이 아들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난감하고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떡하지? 근데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닌데?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이 아들을 살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사르밧 과부가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다른 나라의 신일 뿐이에요. 신이지만 신이라는 건 알지만 다른 나라의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이유로서 사르밧 과부와 시돈 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다. 땅의 경계의 메인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돈 땅에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 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어떻습니까? 죽이는 신이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죽이거든요. 죽이는 신이거든요. 우상들의 이 중심지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신 이후에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사르밧 과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뭘 깨닫느냐?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암담합니다. 선지자 다 죽었어요. 이세벨이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땅이 점점 하나님 없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 없는 땅이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생각이에요. 근데 시돈 땅은 원래 하나님이 안 계신 땅이에요. 자,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래 하나님 안 계신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돈으로 가대. 왜 가라고 그러지?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시돈도 내 땅이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돈도 내 땅이다. 하물며 이스라엘이야. 하물며 이스라엘이야. 우상의 땅에 생명을 일으키신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죽었던 이를 살리시더라. 이제 완전히 깨지는 거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허라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 하물며 저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의 만남은 어떤 사건을 준비하신 예비 사건이냐면 갈멜살 사건을 준비하신 예비 사건이에요. 엘리야를 갈멜산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갈멜산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백성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 경험하게 된 사건이에요. 비록 자기가 살렸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살리신 거죠. 비록 자기가 그렇게 살리긴 했지만 살까 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거예요. 살까 하는 마음으로. 이거 살겠나? 근데 자기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떡하지? 하다가 한 게 일단 엎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코에 3번 엎드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약간의 주술적 행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점치는 자들이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고 3번 엎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부르는 행위를 뜻합니다. 삼위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완전하신, 완전 3자는 완전수예요. 7자와 더불어 3, 7, 10이 완전수인데 3, 7, 10의 완전수 가운데 10은 3, 7, 10이 완전수인데 12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수를 뜻하고 3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뜻해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7은 말씀의 완전하심을 뜻해요. 그 완전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완전히 이루는, 그래서 용서하기 어떻게 하라고? 7번씩 7번 여기까지 해라. 그렇죠? 그게 말씀의 완전수를 뜻해요. 3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뜻한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뜻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3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이건 이런 심정을 엎드렸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암담한 상황 속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 속이든지.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세상 무너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나한테도 병들 수 있는 거고 나도 언젠가 병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술 담배 그만하셔야죠. 그렇죠? 술 담배 좀 그만하고 술 좀 그만 좀 마시고 좀 그런 것도 좀 잘 평소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 뜻대로 됩니까? 우리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도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젠가 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 올 거예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기 좋아해서 고기를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평소에 여러분 대장암 검사를, 대장 내시경 검사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인생의 고난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세상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평소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에서 인생의 고난이 닥쳐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된 관계가 내게 재앙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 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다가온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내게 병들이 오는 것이고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러분 운전 습관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자기 운전 잘한답시고 칼치기, 나만 죽으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도 같이 죽게 만들잖아요. 그걸 또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또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못 끼어들게 막았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오게 한 게 낫지.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인생의 고난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씀씀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 속에서 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게 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그런 재앙들 가운데에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거기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순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망가뜨리고 쓰러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 혹여나 그런 고생, 인생의 고난이 안 찾아오면 너무 좋겠지만 혹여라도 온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그때가 이때가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시기가 하나님께 나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의 날이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짖어 하나님 역사할 때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땅의 주인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걸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은 내가 엘리야처럼 나한테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능력 없어요. 엘리야가 무슨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좀 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것 뿐인데 살려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도 암담한 내 생활 속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살리시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히려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갈멜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 없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를 갖추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